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면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진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도망가고 싶어질 때,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도망가고 싶어질 때. 여러분은 언제 도망가서 혼자 있고 싶습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코로나와 무더위가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덥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 마음이 다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휴가도 가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지만 이 세상에는 영원한 우리 도피처가 되지 못하기에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피처 되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는 도피의 본능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실패의 결과로 그 비참함을 숨기고 싶어질 때 혹은 일상적 권태에 시달릴 때 우리는 도피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피의 경우 일시적인 위안의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피의 결과는 더 비참함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요나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계명을 어기고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의 도피를 선택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태풍과 파도와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를 삼키기 위해 예비된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서 다행히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인 것을 모르고 어리석음을 부렸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을 때 우리 이웃들은 대부분 권면의 말로 잠깐 피하여 있으라, 잠깐 쉬라, 그렇게 권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들의 권면보다는 솔직한 동기는 내 고단한 인생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짐으로 느껴지는 까닭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재빨리 새같이 저 건너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우리는 주거지를 바꾸기도 하고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민을 선택해서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도피가 아닌 직면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맞서라. 직면할 때 당할 것은 당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이 해결의 유일한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모든 것을 회피하고 도망을 칩니까? 이리저리로 도망치다가 그것도 막다른 골목을 생각하면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비양심적인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직면은 우리에게 의외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별 문제가 아니었음을 경험하게 하여 가벼운 새 출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
11편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의 다윗은 도피도 직면도 아닌 제3의 길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도피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든 정황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바로 앞서서 직면한다는 자체가 더 무거운 짐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 아픈 절망의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여 그 생명을 노리는 사울로부터 산의 새처럼 추적을 당하지만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다윗의 주위에 있었던 소심한 친구들은 다윗이 잡힐까봐 염려하여 숨기기에 좋은 산으로 도망하여 사울의 진노를 피하라고 권면했으나 다윗은 믿음이 강건하여 이처럼 무기력한 방법을 쓰라는 권면을 일축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도망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겠는가?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분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강력한 믿음이 성전을 중심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의 보좌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키면서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도피처를, 피난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깨부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설령 육신적으로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뺏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탄식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통해 그의 신앙을 여기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속에 빠졌지만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찾아다니고 권력을 찾아다니고 백을 찾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자신이 피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과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을 의문문으로 대조해서 서술하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다른 피할 곳을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알고 그분께 피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반면 사람들은 산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을 봅니다. 시인은 악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어두운 데서 활을 당겨 시인을 쏘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인은 만일 터가 무너진다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여기서 터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의인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질서로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인을 기억해 주십니다. 다윗은 터가 무너짐같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몸을 숨기고 피하여서 안전한지를 알게 하시는 시가 오늘 11편 말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붙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대단해 보일 때가 많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공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하늘 성전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고 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굽어보시고 통촉하시며 인생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의인을 가려내시고 감찰하시며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과 유황이 바람을 타고서 악인을 모두 태워버리게 하시는데 이것이 악인이 마실 몫의 잔의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자는 그분 얼굴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피하는 자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서면 작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돈 앞에, 권력 앞에, 세상의 어떤 체제 앞에. 그들이 가진 힘이 우리가 가진 영적인 평안함을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평안함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평안은 세상이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피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에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항상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한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망가고 싶어질 때 주께로 도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홀로 우리의 의지할 변호사이시오 정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고난 속에서 다시 바르게 살 용기를 주시고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최후 승리를 우리를 하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살고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늘 평안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